성경을 보면 이제 구원이 나오죠, 구원. 근데 구원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돼서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설명을 한 건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이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 흔히 복을 받는다 그러죠. 복을 받는다. 그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충성한 대로 상을 받는 거, 그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영혼 구원 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육체가 좋은 일을 당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7장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요. 이렇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혼 구원에도 쓰는 단어인데 여기도 그랬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종이죠. 여기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은 바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고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죽을 목숨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니까 이걸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육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 이것도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한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선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 또 복받는 데 쓰는 구원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특히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지도 않고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을 이제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책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책을 한번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시고 또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을 읽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구원론을 잘못 가르친 것을 인정하고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가르치겠다고 우리나라 10대 교회에 드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직접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감사를 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신학 교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구원 문제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드디어 해답을 얻었노라고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을 읽으시고 이건 참 100만 불짜리 책이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떤 신학 박사님은 이 책을 읽으시고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며 따졌다고. 이화영 목사에게는 그렇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서 왜 나에겐 그런 말씀을 안 깨닫게 해주냐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은 아직 시중에 안 나와 있고요. 상권만 나옵니다. 상중하 상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만 이제 어떤 분이 후원을 하셔서 이제 출판을 합니다. 중하는 이제 아직 제 혼자 이제 개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제가 인쇄를 해서 보급을 하니까 저에게 연락을 하셔야만 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육신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육신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구원은, 이 육신이 구원받는 것, 육신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구원이 되고 복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박 대통령 탄핵된 것으로 인하여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란의 위기, 그러면 이 계란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계란을 쌓아놨으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한 것을 누란의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이 나라가 지금 종북 좌파의 손에 정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북 좌파가 이 상태로 이제 뭐 선거하면은 종북 좌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거의 종북 좌파가 집권하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파들이 힘을 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그 종북 좌파가 집권을 하면 그들은 이제 그들이 꿈에도 그리는 연방제 통일을 시도할 것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할 것이고 국정원을 해체하려고 할 것이고 미군을 철수하려고 할 것이고 전교조 합법화, 통진당 합법화 다 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은 적화 통일이 되는데 그 적화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최소한 1,3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게는 2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들은 물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종교의 고위 공직자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종교를 아편으로 여기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들 다 죽입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 다 죽입니다. 부자들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기독교인들, 나머지 하급 공무원들, 지식인들, 또 조금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보낼 거죠. 그래가지고 공산당 교육을 시켜서 공산당으로 넘어가면 살려주고 안 넘어가면 평생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남침 땅굴, 이것이 우리를 위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정부가 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침 땅굴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만일 하나라도 민간 탐사대의 주장처럼 남침 땅굴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죠. 뭐 김일성이가 땅굴 하나는 핵무기 뭐 몇 개, 10개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굴을 중요시하는 그 김일성이가 땅굴 포기했을까요? 포기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땅굴에 관련된 사람들이 탈북해서 하는 말은 땅굴은 비밀리에 자기도 다 거기에 땅굴을 파는데 관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복진군 목사님, 땅굴 탐사 열심히 하고 있는 복진군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복진군 목사님 인천에 사시는데요. 인천에서 이제 땅굴 탐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한 20개 정도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가 녹음기를 넣어놨다가 그것을 꺼내서 그 땅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러는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전에는 그 땅에서 소리 나는 것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리고 안 들리고 그런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집어넣으면은 소리 나는 것이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무슨 이렇게 발파하는 소리, 발파하는 소리, 또 무슨 이렇게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또 이렇게 굴착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린다고. 그래서 땅굴이 보통 지하 70m에서 100m 이하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 이상으로 들어오면은 발각이 되니까 저 지하 보통 70m 이하, 깊으면 100m, 150m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깊이 뚫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땅굴 탐사한 분들 만나고요. 이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이창근 단장님 만나고 또 어제는 오래전부터 이제 광산 개발을 하는 그 지질학을 연구한 그 박사님도 어제 만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창근 당자님 만났으니까 이창근 당자님은 땅굴 탐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기에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이 땅굴을 하나도 발견을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평창에서 땅굴을 지금 뚫고 있는데 탐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에서 이제 탐사하는 이것을 해봤는데 자기가 볼 때는 군에서 탐사를 하는데 이게 더 깊이 아주 막 70m, 100m 이렇게까지 뚫어서 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탐사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땅굴을 발견할 수 없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어제 만난 그 박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그 광산 개발 주로 뭐 몇백 미터까지 막 뚫고 들어가서 광산 개발하는 그런 전문가거든요. 그런 분인데 자기가 이제 그 군이 시추하는 것, 땅굴 탐사하는 데가 시추하는 걸 보니까 한 30m, 40m 들어가서는 더 이상 안 뚫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문가로 볼 때 저렇게 뚫어가지고 지하 70m, 100m에서 땅굴 뚫고 들어오는데 저렇게 뚫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런 의구심을 자기가 전문가가 볼 땐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걸 말해도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한 걸 보니까 그 땅굴이 저 북한에서 지하 1000m 정도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남한 쪽으로 쭉 올라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물이 흐르는 것이 북한 쪽으로 흘러서 북한에서 빼내니까 그렇게 땅굴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뭐 이제 900m, 800m 쭉 올라와서 지금 현재 남한에 있는 땅굴은 이제 지하 한 70m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더 올라온 것은 이제 뭐 입구 쪽에는 더 가까이 왔겠죠. 입구면 이종창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구에 한 2, 3m까지도 지표 2, 3m까지도 지금 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또, 미국이 왜 이거 땅굴 파는데 좀 안 도와주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하고 싶어도. 내정 간섭이니까. 땅굴 차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만약 알려지면은 좌파가 가만히 안 있고 내정 간섭한다고 난리를 쳐야 되니까 그 미국은 그렇게 못하는 수오파 규정에 의하면 그걸 못하게 또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창근 단장님이 또 말씀하고 미국 고위 장성급하고 다 접촉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똑같은 답변. 그래서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분하고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땅굴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결론이 저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이다 하는 거고 어제 만난 그 땅굴 박사님은 땅굴이 이제 하면은 그들이 역대책을 한 군데 뚫으면은 거기를 확 메워버리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땅굴 선에 한 5군데 정도 구멍을 동시에 뚫고 들어가야만 그들이 역대책을 못하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곳마다 다 메우고 갈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뚫어가지고 동시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굴 선이 몇 개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걸 다 그렇게 해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최소한 200억이 든다는 거예요. 200억. 그러니까 이건 민간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가 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부는 여기에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자꾸 황교안 대행 보고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황교안 대행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군의 동의가 없이 하지 못하는데 군이 현재 땅굴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교안 대행이 하라고 해도 이건 군이 반대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굴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넣어서 막 폭파하신 그 휘발유는 좀 다루기도 위험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휘발유를 넣어서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으니까 좀 그렇다고 이제 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질소를 주입해서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땅굴 대책이 세워진다는 결론이 나오죠. 기적적으로 땅굴이 하나가 발견이 되면, 기적적으로 땅굴 하나 발견되면, 그때는 이제, 진짜 땅굴이 우리 서울 근처에 혹은 남한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다 증명되니까 대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참 안타깝게도 민간 탐사대가 땅굴을 하나를 명백한 걸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이 기적적으로 땅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땅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것처럼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북한을 기습 공격을 한 거죠. 북한 지휘부를 기습 공격해서 일제 타격을 해가지고 북한 지휘부가 괴멸되게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지휘부가 괴멸되고 난 다음에 그 쫄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명령 내릴 지휘 계통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땅굴이 무용지물이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감동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있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말씀인데 참 현재로서는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고 회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MBC 뉴스 미국 현지 시간 7일 복수의 고위 미군 관계자와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미 국가안보회의 NSC, 우리나라도 이 국가안보회의는 NSC라고 그러죠. NSC가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미 핵무기 재배치와 김정은 제거 등을 포함한 대북한 전략 옵션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복수의 고위 미군 관계자와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했다고 하니까 좀 신빙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그건 좀 신빙성인데 두 사람 이상이 이렇게 똑같이 증언을 했다 그러면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보고했다고요?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방안 그리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서 북한 전략 옵션, 이것은 타격하는 걸 말하죠. 전략 옵션은 군사적인 행동이죠. 이 옵션을 보고했다,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두 나라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북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중국 당신 우리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도와줄 수는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죠. 핵 문제가 위험한 거, 미사일 문제가 위험한 거 중국도 인정합니다. 그 골치 아프거든요. 완성되고 나면 중국도 북한을 마음대로 못 다루니까 골치 아픈 건 사실이죠.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멸망하면 중국은 엄청난 손해가 나니까 거기에 중국의 그 북한의 지하자원 이거 빼먹는 건 다 손해나니까 그 원치 않죠.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멸망시키겠다고 달려들면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 결론은 뭐가 나왔겠습니까? 저의 추측으로는 미국 조소 그럼 당신들 북한을 두드려 패든 마든 나는 그냥 눈치 감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도와줄 수는 없어. 내가 북한과 지금 동맹국인데 도와주게 되면 다른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다 우리를 배신자로 여기고 우리하고 다 관계를 끊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북한 때릴 때 우리가 도와주진 못해도 우리가 눈찔끔 갖고 있으니까 때리는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도 북한이 골치 아프니까 뭐 그런 암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양국 간 패키지 합의 같은 것은 없었다. 미국, 중국이 무슨 패키지 합의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다 해결합시다 이런 것은 없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의 핵 진전 상황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만일 중국이 미국과 협력할 수 없다면 미국은 스스로의 코스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통보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도와줄 의사가 없지? 그럼 우리는 독자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 측의 특별한 문제와 도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중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북한을 두드려 패면 중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중국을 다 배신자로 여기고 다 동맹 끊어버리면 그 입장 곤란하니까 중국이 우리가 북한을 때릴 때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걸 이해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점점 북한 타격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터진다는 말이죠. 전쟁이 터진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그냥 미국이 북한을 기습타격해서 북한 군사력과 정권을 다 일시에 붕괴하지 않는 한
북한도 가만히 안 있고 우리나라를 타격할 테니까 그걸 다 막지를 못하면은 장사정포 몇 발이라도 떨어지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땅굴이 만약에 있으면 땅굴로 침투해서 막 점령을 하거나 혹은 뭐 독가스를 살포하거나 심하면 뭐 핵무기를 뭐 땅굴로 와가지고 막 터뜨리고 자살폭탄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도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타격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선거해가지고 정권이 넘어가면은 적화 통일이 되고 적화 통일이 되면은 전쟁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니까요. 1,300만 명이 뭐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군사력과 정권을 괴멸시키는 것, 그것이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아예 후한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 그리고 종북 좌파들도 다 척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약소국의 비애. 힘이 약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힘이 워낙 강하면 그냥 타격 안 하고도 다 누를 수 있죠. 누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석유만 딱 끊으면 북한은 끝난다고 그래요. 석유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되잖아요. 전기 생산 못하고 모든 기계가 다 올스톱 되잖아요. 중국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북한이 이제 완전 붕괴돼가지고 중국은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고 국익에 엄청난 소리가 나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타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